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1년 서울남년의 신년 교역자 금식성의 두 번째 날 새벽 기도회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안철준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서울 남녀의 모든 교역자들이 한 마음으로 올려드린 예배와 영적 결단을 통해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해 이 나라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으로 말미암아 각 나라마다 높은 방역 장벽이 세워지고 가까운 이웃들과도 높은 담으로 인하여 소통과 교제가 끊어졌고 가족들, 부모, 형제와의 친밀한 교제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이 멈췄고 성도들과의 영적 교제도 멈췄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따라야 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당국의 눈치를 보고 그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엄청난 핍박과 박해에도 외세에 의한 민족의식과 신앙 말살의 의도 앞에서도 죽음의 위협에도 전쟁의 참화와 기근의 고통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우리 교회의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던 수많은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주의 백성들을 인하여 우리 교회는 부흥했고 성장해 왔습니다. 주님, 코로나 감염병이 창궐해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교만과 주님이 맡기신 아름다운 자연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오염시키고 파괴해왔던 우리 죄를 인함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로 이제까지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도와주시고 회복하시고 병들고 상한 우리 심령과 이 나라 이 땅과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살려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도 그들의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주님 앞에 낮아지게 하시고 국민들을 어려워하고 섬기게 하소서. 작금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는 핑계로 젊은이들이 꿈을 이뤄가고 있고 결혼을 포기하고 미래를 포기하며 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수가 줄어가고 있는 슬픈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2021년 먼저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주님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교회들과 교회 학교가 활짝 문을 열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들에 의해서 더욱 힘있게 부흥하는 역사의 토대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서울 남년의 모든 교역자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금식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말미암아 코로나로 위장한 사단의 세력 앞에 굴하지 않고 힘있게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원산에서 시작된 회개와 회복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오니 이 교역자 금식 집회를 통해 2021년 서울 남년의 모든 교회들이 힘있게 일어나 빛을 발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이제 최연구 감독님, 직전 감독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는데,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광림교회에 이제 드려지지 않고 우리 서울남론에서 특별히 암 투병하시는 목사님이나 사모님, 그 목사님 목회 교육자들 자녀들을 위해서 사용되게 됩니다. 축복하시고 이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남녀회를 사랑하셔서 김정석 감독님을 세우시고 감독님의 리더십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모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러 모인 이곳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 주님의 제단에 거룩한 예물로 봉헌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은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주님의 종들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투병 중에 있는 종들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아니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축복이 드려진 손길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이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그 투병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서울남녀회가 하나님 기도하는 연회, 복음 증거하는 연회로 더욱 강건히 설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아침 기도회에 참석하신 우리 서울남녀회 모든 목회자들, 제가 봉사할 때 1203명이었었는데요 지금은 인원이 조금은 달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감독님을 위시해서 우리 모든 감리사님들, 우리 모든 목회자들에게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는데요, 이제 저녁 나절이 되면 주부들은 저녁 반찬 준비하러 대부분 시장에 들리잖아요. 그래서 교회 한 권사님이 시장에 갔는데 막 시장을 보다 보니까 잘 아는 권사님이 급히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서 권사님 어디를 이렇게 급하게 가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남편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반찬을 해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늘 진설을 해놔도 그 고맙게 한번 먹는 적이 없다. 어떨 때는 짜다, 어떨 때는 싱겁다. 너는 손맛이 없냐? 왜 이렇게 반찬을 못하느냐? 늘 투정해가지고 학원에 등록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 물었어요. 어느 학원 등록하려고요? 그러니까 유도학원이요.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문제를 바로 풀어야 되지요. 물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 주부 입장에서는 그 달갑게 받아먹지 않는 것, 그 식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참 화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유도로 풀려고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교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설교하는 우리 목사님들은 심정이 정성껏 반찬을 준비해서 가족을 대접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목사님들은 설교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 목회 현장에서 그걸 맛있게 받아 먹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목사님 설교가 어떻다, 목사님 목회가 어떻다 이런 얘기 들으면 화부터 나죠. 내 속에서 분노부터 일어나서 나도 이종격 투기 그 학원에 등록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뭐 소리 안 나는 총 없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러면 근본적으로 문제를 잘못 푸는 거지요. 연예일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정석 감독님의 그 노고도 저는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연회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힘을 쓰고 마음을 모두와서 주님의 이 420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데 그걸 곱게 받아주지 않고 아주 부수적인 일들을 가지고 크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게 자꾸 싸움이 되게 하는 게 상습화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게 조금은 낙심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가 일기도 해서 자꾸 싸움을 가리키는 법만 우리가 배우는 그런 게,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면 우리 교단 전체가 참 건강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현실에서는 오히려 그런 게 현장에서는 잘 통하니까, 그러니까 싸우는 법을 다 배우고 법만 그저 드립다 파가지고 이러는 것은 정답의 길을 잘못 찾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자리, 모여서 통성기도하고 또 한국교회에서 이루어져가는 이 금식의 전통, 한국교회 능력이 이 금식기도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으켰습니까? 이런 정말 영성의 근원이 되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들을 해야만이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서울 남년회가 연초부터 교역자 금식기도회를 하는 것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고요. 이 비대면 상황이 다 이제 해결이 되고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다 소멸되면 내년에는 우리 교역자들이 한번 모여서 정말 가슴을 내려놓고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금식의 시간, 그런 날이 꼭 오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런 재미난 동화가 있습니다. 우유통에 빠진 개구리라는 그 동화인데요. 따뜻한 봄날이 오니까 개구리 2마리가 소풍을 가기로 그 뜻이 맞았어요. 아주 절친한 친구니까. 그래가지고 도시락을 싸가지고요 신나게 소풍을 가는데 들판을 한참 펄쩍펄쩍 뛰면서 소풍 장소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목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물 마실 거 없나 이렇게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마침 옆에 목장에서 가짠 우유통이 한 통이 보이는 겁니다. 야, 이게 웬 행제냐, 일단 갈증을 해소하고 보자. 그래서 개구리 2마리가 그냥 그 우유통에 퐁당 뛰어들어가서 그냥 배가 터지도록 우유를 마셨어요. 아이고 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야, 우리 갈증은 해소했는데 우리 소풍 가려면 이 우유통에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나가자. 그래가지고 나가려고 펄쩍펄쩍 뛰니까요 온몸에 우유가 묻어가지고 미끄러워서 밖으로 탈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단났어요. 한두 번 시도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시도하다가 계속 제자리로 미끄러지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요 몸에 힘도 빠지고 희망도 없어지니까 두려움이 엄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그 개구리 중에 한 마리가 큰일 났다, 우리 여기서 영원히 못 나가는가 보다,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못 나가고 이 우유통에 익사해서 죽을 거야, 낙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힘이 쭉 빠져서 더 이상 시도를 하지 않아서 그 한 마리는 진짜 우유통에 빠져서 죽었어요. 나머지 한 마리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죽는 건 너무 억울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죽을 수 없어, 그러면서 거기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늘을 향하여 소리를 치면서 하늘이여 하나님이여 나 좀 살려달라고
밤새 막 헤엄치면서 어떻게 살아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대요. 그렇게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요, 새벽녘이 되니까 그 우유가 얼마나 휘적휘적했는지 딱딱하게 치즈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치즈를 밟고 톡 튀어나와서 살았다 하는 이 웃지 못할 동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능력이라고 주님은 늘 가르쳤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도 말씀하셨죠. 기도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가장 큰 적이 있습니다.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하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낙심하면 지는 거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시작. 낙심하면 지는 거다. 저도 어제 영상으로 저녁까지 다 같이 참여했었는데요. 설교 제목이라도 좀 기억하면 남는 게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보는 우리 진급 중에 있는 전도사님들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졸립니다. 시작. 낙심하면 지는 거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가르침 중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일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 유명한 비유죠. 그래서 한 억울한 과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판관을 찾아갔더니 그 재판관이 망나니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이라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그건 막가는 인생이지요. 근데 그런 막가는 재판장의 마음을 돌려서 소원을 풀게 되었다라는 그 비유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우리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가르친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는 지혜와 끈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시작. 지혜와 끈기를 가지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그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고 막 소청을 올렸다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본문을 오도하는 거예요. 어떤 동기나 내용에 상관없이 때를 쓰고 농성을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지겹도록 하나님 앞에서 막 농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때를 쓰면 기도한다,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파생되어서 기도 목회 현장에서 가르치는 것들은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주기도문 1000번 외우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성경 일독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성경 한번 필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말 이건 잘못된 본문에 예수님이 하려는 의도하고 다른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 근본적인 복음의 핵심을 훼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든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든지 기도의 능력을 얻든지 그것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근본적인 신학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마저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40일을 굶었더니 아니면 100일을 철야를 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은 은근히 그 속에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가미되어 있는 교묘한 복음을 훼손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무조건 떼쓰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당시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보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여우와 신포도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우가 포도굴에 들어가서 배고파가지고
포도를 막 따먹으려고 한 겁니다. 막 따먹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포도를 따먹을 수 없게 되자 돌아섰어요. 뭐라고 하면서 돌아섰대요? 자기가 못 따먹은 것은 책하지 않고 에이, 저 포도는 신포도야, 그러면서 돌아섰다는 유명한 이솝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마찬가지, 기도도 그랬습니다. 전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몇 번 시도하다가 그냥 안 되면 에이, 저건 안 되는 거야, 저건 신포도야,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 없었던 걸걸, 이러면서 쉽게 우리는 낙심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는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일만큼은 세상 일 지혜를 쓰는 것만큼, 세상 일의 성취를 위해서 그토록 끈기 있게 노력하고 집요하게 추구하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신 문제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 일 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연 생태계에서도요, 이 동식물들은 자기한테 독성이 있는 것은 안 먹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참 맛있게 먹는 나물 머웃대 있죠? 여러분, 그거 지천에 들에 깔려 있어도요, 동식물들 그거 안 먹어요. 고사리 안 먹습니다. 사람만 먹지. 여러분, 은행 열매 여러분 동물들이 먹는 거 봤어요? 가을만 되면 서울에 떨어져서 골치 아파요. 안 주워가요. 안 먹어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안 먹는 거예요. 보고 먹습니까? 죽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먹습니다. 머웃대도 먹고 고사리, 여러분 얼마나 저기 뭐요, 저 갈비탕에 넣어도 맞고 말이죠. 얼마나 맛있어요. 은행? 그 짐승도 안 먹는 건 사람을 먹습니다. 어떻게 해요? 독성이 있으니까 그거 먹으면 동물들도 자기 몸에 해가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동물도 안 먹는 것을 사람은 먹어요. 어떻게 해요? 집요하게 그 속에 있는 영양분을 인간이 섭취하고자 그거를 삶고 데치고 우려내고 독성을 다 빼낸 다음에 짐승도 안 먹는 것을 사람은 먹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조금 시도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아, 저건 신포도야,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 일은 그렇게 지혜를 쓰고 세상 일은 그토록 끈기 있게 하면서, 그래서 심지어 짐승들도 안 건드리는 세상의 초목들도 우리의 먹거리로 만드는 그런 지혜를 쓰면서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본 거예요. 본문의 여인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억울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신앙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랬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인간적인 배경으로 해결해 볼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배경이 있어야지. 소위 백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거 뭐 신앙적으로도 안 돼, 법적으로 안 돼, 인간적인 배경도 없어. 그렇다면 내가 이 억울한 문제를 내가 포기하느냐?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정에 호소하기로 한 거예요. 지혜와 끈기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 생활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든 종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적인 환경과 상황만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낙심하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상이 왜 그러는 거야 이게 도대체, 이러면서 우리가 분노가 일지 않습니까? 목회 현장에서도 답답해 죽겠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환경과 상황만 탓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돈 벌려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우리가 세상에 무언가 얻으려고 그토록 집요하고 지혜롭게 처리하는 그 정도의 열정과 끈기를 가지면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년 부흥회를 통해서, 이 신년 금식 성회를 통해서 우리 서울 남년의 모든 목회자들이 다 함께 다시 한번 기도의 지혜와
끈기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내 관심과 정성을 몰입해서, 세상에 우리 목회자들이 자기가 여가 생활하는 것보다도 목회에 대해서 정말 관심과 몰입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행을 바라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설교하는 저 자신도 이거는 고백적인 설교예요. 나는 잘하니까 당신들 이렇게 하시오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똑같이 한계를 지니고 얼마나 많은 현장에서 낙심을 경험하는 것을 고백적으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도 지혜와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의 승리자가 되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기도의 필수적인 요소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7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자주 실수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정과 나의 형편을 모르시고 계실 거다, 이런 착각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대부분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이해시키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내용이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한번 엄밀히 이렇게 성찰해 보면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기도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이해시키는 기도가 얼마나 많아요. 진도가 더 나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강요까지 합니다.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하나님만 손해예요, 너 죽는 수가 있어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강요하고 때를 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근원을 따져보면 그렇게 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 내 형편을 모르신다, 내 사정을 모르신다 라는 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도 생활이 그러니까 피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에 관한 소중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면서 기도할 때 먼저 준비 자세가 필요해. 하나님은 내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신다. 하물며 이렇게 하잖아요. 하물며 세상의 악한 자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 자기 권력의 힘만 믿고 오만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라도 그토록 애절한 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사정을 포괄해 주려고 그랬다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형편을 왜 못 알겠느냐? 예수님은 그거부터 잘 정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 보면 5달란트 비유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근데 이 3명의 종들 중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한테 극진한 칭찬을 받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미 책망을 받고 바깥 어두운데 쫓겨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 못 남겨왔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25장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정확하게 좀 더 면밀히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제일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이 왔을 때 1달란트를 내어놓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무슨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여러분, 주인에 대한 의식이 얼마나 글러먹었는지 몰라요. 1달란트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었대요. 6,000데나리온. 근데 데나리온이면 여러분 복음서에 보세요. 당시에 복음서에 보면 하루 품삯이 얼마입니까? 노동자의 1데나리온이잖아요. 포도원 품꾼의 비율을 보면,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렇다면 6,000데나리온이면 얼마쯤 되는 겁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6,000데나리온이면은요 20년 연봉이에요. 20년 연봉. 그렇다고 치면 한 달란트는 현재 화폐 가치로 그냥 대충 따져도 5, 6억이 넘는 돈이에요. 어떤 성서학자들은요 당시에 이런 화폐 비율을 따져서 한 달란트를 거의 지금 15억이 넘는다고 해놓은 학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5억이든 6억이든 15억이든 누가 나한테 딱 맡기면서 내가 너 믿으니까 마음껏 해봐, 이거 갖고 사업을 해봐, 이럴 사람 우리 만날 사람 있어요? 아니 내 목회하는데 아무개 전도사, 아무개 목사 나 좀 잠깐 와봐, 사무실에서 봐, 우리 교회에서 헌금한 거 15억이 있거든, 15억 너 맡길 테니까 마음껏 한번 목회해봐, 이런 사람 만날 수 있나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목회자가 있고 그런 선배가 있다면 평생 얻고 다닐 만큼 감사해야 할 것이에요. 주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한 달란트한테,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그 정도로 호의를 베푼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 당신은 굳은 사람이래. 이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는 거. 사탄의 시험과 유혹의 본질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현혹한 것은 근본적으로 선악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그 선악과 따먹으라는 유혹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 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니들 잘못 알고 있었어, 지금까지 니들 하나님 너무 좋게 생각한다, 야 하나님이 니들 맘먹을까봐 그거 따먹지 말라는 거야, 이러면서 성품을 의식해가지고 결국 시험에 들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아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진급 중에 있는 교역자들요, 그리고 유튜브로 보고 있는 우리 서울남년의 존귀한 목회자들이요, 이 성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시 속에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다.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분이시다.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으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사정을 모르시겠느냐, 이렇게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진급할 때 제 또래들은 다 단독을 해야 됐었죠. 지금처럼 수련목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개척을 하든지 아니면 좀 농어촌 지역으로 목회자들이 잘 안 가는 그런 지역으로 가서 뭐 단독 목회를 하든지 그래야 진급할 수 있었어요. 저는 충주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주에 있는 저 수안부로 넘어가는 그쪽에 있는 어느 산못에 있는 농촌교회에서, 조그만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했어요. 근데 요즘 농촌교회 정말 피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가 산업화되면서, 산업화의 특징은 다 도시화잖아요. 농촌 인구가 다 도시로 유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 쓸만한 교회들도요, 인구가 다 도시로 유출되다 보니까 시골에는 사람이 없어요. 있는 것도 다 노령 인구들, 정말 이제 노동력도 거의 상실해가는 그런 분들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시골 가보세요. 그 옛날에 그렇게 컸던 초등학교가요 폐교 위기에 다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농촌 갔더니 교회에 뭐 다 연세 많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한 10대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진급만 하고 그냥 얼른 또 도시로 떠나면 안 되지,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보자, 그래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도 막 해가지고 제가 이제 목회하는 동네가 한 서너 동네 됐는데 찾아다니면서 얘들아 여름 성경학교 나오라고, 그러니까 한 10대 명 모여지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이. 겨울 성경학교도 해보자. 서울에 있을 때는 겨울 성경학교 했거든요. 그래서 겨울 성경학교도 해보자. 그래서 처음으로 겨울 성경학교를 열고 애들한테 싹 이제 미끼 상품을 던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93년인가 94년인가 대전에서 엑스포 했었어요. 세계 엑스포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겨울이니까 이제 엑스포가 끝난 지 몇 달 지난 거예요. 그래도 거기가 막 한참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으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어린이들은 다 거기 가고 싶어 하죠. 여기 겨울 성경학교 이틀 나오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니들 다 공짜로 엑스포 데리고 가줄게. 그랬더니 한 12명 왔어요.
그래가지고 12명 데리고 막 나하고 집사람하고 둘이 애들 데리고 찬송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하고 난 다음에 교회 봉고차에다가 그 어린이들 한 12명을 싣고 약속했으니까 대전 엑스포 간 거예요. 그래서 대전 엑스포 가가지고 애들하고 쭉 다니다 보니까는요, 재밌는 코너는 사람이 줄을 너무 많이 서 있어. 한두 개 하다 보니까 나도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랬어요. 자유시간을 주는 거예요. 애들아, 너희들 보고 싶은 거 마음대로 이렇게 표 끊어주는 거 돈 다 줄 테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몇 시까지 여기로, 예를 들면 오후 2시까지 여기 이 장소 알지? 여기 일로 모이는 거야. 그러면서 애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막 자유시간 주니까 더 좋아하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집사람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이제 약속한 장소에서 미리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다 오도록. 근데 아니나 다를까 촌티나는 애들 더 저기서 막 몰려들면서 오는 게 보여요. 근데 그 엑스포에서는 곳곳에 가판대가 있어가지고 먹는 거 맛있는 거 간식거리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용돈을 받아갖고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간식을 이렇게 사 먹으면서 오더라고요. 오는데 보니까 조그만 꼬마 한 녀석,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가려고 하는 여자아이 하나가 언니들이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걔는 용돈을 못 받아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언니들 이렇게 뭐 사 먹는 거 가지고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 보니까 한 입만 달라고 이렇게 애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쟤는 안 됐다, 집안 사정이 어려운가 보다. 그러니까 용돈도 못 받아가지고 언니들 먹는 거 이렇게 달라고 그러면서 한 입 얻어먹으려고 저러는가 보다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사주려고 가까이 갔어요. 봤더니 제 큰딸 한나예요. 제 큰딸 한나. 근데 왜 그랬나 봤더니 내가 애들만 챙기느라고 내 자녀에게 용돈 주는 걸 잊었어요. 그랬더니 얘도 먹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언니들 쫓아다니면서 그 사 먹으니까 먹고 싶으니까 언니 나 한 입만 줘 이러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대견스러웠을까요? 열받았을까요? 말이 맑았지 않습니까? 눈에서 불이 났어요. 이거 진짜 이렇게 분하고 화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도대체 뭐냐 이거. 예? 그러니까 막 너무 화난 거예요. 그래서 걔를 잡고 막 딸을 잡고 그 자리에서 막 화를 낸 거예요. 이놈아, 필요하다면 달라고 그래야지. 그렇게 막 거기서 한참 훈계하고 애들 다 태우고 그리고 충주로 차를 몰면서 오는데도요 분이 안 풀려요. 그래가지고 다시 막 운전석에서 뒤를 보면서 한나야, 너 아빠한테 필요하면 앞으로 꼭 달라고 그래. 내가 너무너무 아빠로서 속이 상한 거예요. 자녀를 저렇게 어렵게 했다는 거, 자녀를 저렇게 말이죠 비참하게 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속상한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취급 안 하면 화내시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세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취급을 안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로 취급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 혼자 어떻게 해보겠다고 혼자 속병나고 혼자 속 끓이고 그러다 못 망가지고 그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본적인 자세가 잘못되었다. 야, 니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사무적인 관계가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는 혈연적인 관계야.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진 관계야. 그러니까 아버지야. 아버지는 너희들의 형편을 알아서 더 주고 싶어 하는 분이야. 하나님은 아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서울 남녀의 목회자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이 아침에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아신다, 꼭 달라고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필요하면 달라고 하세요. 저는 보통 설교를 3포인트로 하는데요, 시간을 보니까 끝낼 쯤이 됐어요. 그래서 2포인트로 끝내겠어요. 이 새벽에 우리 서울 남년의 모든 목회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는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됩시다. 뭐 환경이나 뉴스에서 하는 얘기 계속 되풀이하면 뭐 할 거예요?
그 더 짜증만 나고 속에서 분노만 일어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절망정에도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서울 남녀내에서 정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도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시시한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해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를 일으키고, 강단을 다시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고, 영역을 일으키는 서울 남녀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회를 통해서 서울 남녀네 목회자 금식 기도회에 임한 주님의 모든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낙심하면 지는 것이라, 이런 소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희망을 품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가 무릎 꿇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하여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전염병도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강단과 내 심령의 깨우침도 대각성이 일어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거듭나고 새로워져 주님 앞에 사명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눈물로 감사로 충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서울 남녀의 하나님 420여 개 교회를 축복하시고 1200여 목회자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감독님을 축복하시고 16개 18개 지방 감리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10여만 명에 이르는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 382장 부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우리 감리교회 또 서울남녀회를 위해서 각 지방과 교회들을 위해서 미자립 교회들과 나사남 사업을 위해서 또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코로나에서 안전하도록 우리 모든 것을 이 아침에 우리가 먼저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주녀원들도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남녀회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함께 모여서 이처럼 하나님 금식 성회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들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국민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경찰과 검찰과 사정기관들이 공정하게 하나님 모든 아버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법원이 정의를 올바르게 세우게 하시며 선택적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공포를 치유해 주시고 백신이 잘 확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대학과 또 고교와 하나님 중학과 초등학교 모든 아버지 학업이 하나님과 같이 계속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공적 예배가 국가 권력에 의해서 침범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국교회들 위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감리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독회장과 각 위원회 감독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하나님 200의 지방의 감리교 모든 감사들 위해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를 주셔서 하나님 이 귀한 아버지 모든 예배의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 교회 모든 아버지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 저들이 맡은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남녀회 김명수 감독님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18개 지방의 감리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저들의 모든 지방에 속한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 임원들 집사와 권사다 또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나님 덤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충성하는 일꾼들 되게 하시며 전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버지 이 모든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자립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사람 사업을 하나님께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공평 정대하게 하시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아버지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잘 운영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나사람 사업을 후원하는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범사에 형통하는 은총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리를 가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으로 힘 주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연회 교육자 금식성에 끝까지 승리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아버지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하나님 시간 되게 하시고 영적 성소를 이루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께 소망을 두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더욱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진실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 힘을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회자의 영성과 성령 충만의 목회를 위해서 이강호 감사님, 관악지방 감사님, 그리고 교회학교 또 청장년을 위해서 최상일 관악 서지방 감사님께서 연도해 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사 서울남녀회 교육자 신년 금식성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빛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며 기도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이요 능력을 더딥혀 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를 느끼고 보면서도 항상 순간에 매이고 육신에 매이고 세상에 매여 사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허물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선입견과 편견을 깨는 데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셨듯이 고집스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간섭과 만지심으로 깨어져 깨끗하고 성결한 심령을 소유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더 베풀지 못했습니다. 길이길이 참아야 할 일에 참지 못하고 내 생각과 말을 앞세우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어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시어 맡겨주신 목회를 성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목양의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와 사랑과 깊이를 깨달아 목회의 기쁨과 열정을 회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목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이 땅을 굽여 살펴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 연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의 목회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목회할 때에 서울 남년에 속한 교회와 주의 종들이 목회의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하옵소서. 세우신 김정석 감독님과 서울 남년의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의 힘을 얻어 복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울남년회를 사랑하시고 감독님과 섬기는 이들의 마음속에 선한 열망을 주셔서 이 귀한 금식 성회를 계획하시고 모든 기도자들을 축복하시며 이 기도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먼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교회의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점점 비어가고 있습니다. 부흥의 시대를 누렸던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철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주님의 제자로 길러내지 못했던 형식적인 양육자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다음 세대의 영혼을 처절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며 금식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다시 선명한 복음의 능력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교회가 주일학교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대의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본적인 사상과 가치, 쾌락과 정욕의 문화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청년들조차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을 잃어버리고 발걸음은 교회에 있으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대학생의 4%만이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참담한 현실을 보면서도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세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십자가 복음 앞에 나오게 하소서. 거짓된 지식과 음란한 문화로부터 이 세대를 지켜주시고 진리와 분별의 영을 부으사 청년들이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 특별히 감리교단에 속한 캠퍼스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수들을 세우시고 거룩한 사명감을 가진 학생들이 영향력 있는 영역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옵소서. 피땀으로 학교를 세운 감리교 선교사들과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캠퍼스마다 기도와 경건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3개 신학교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바른 성경적 가치관이 가르쳐지게 하시고 사무엘처럼
물결처럼 이 땅에 부흥을 가져올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되게 하소서. 청년 세대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사 죽었던 영들이 살아나고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거룩한 대한민국과 통일한국 열방을 향한 선교에 쓰임받을 부흥의 세대를 일으켜 주소서. 각 교회의 기둥이 되는 청장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청년 때의 비전을 잃어버리거나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더 큰 주의 환상을 보며 땅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목회자들에게는 아론과 훌처럼 힘이 되어지고 어르신 세대에는 섬김과 효의 본을 보이며 청년 다음 세대에게는 후원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서울 남년의 청장년 선교회가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한국교회의 좋은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임원들과 각 교회의 청장년 선교회를 축복하시고 더욱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직 청장년회가 조직되지 못한 지방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합하여 일어나게 하소서. 서울 남년회에 이제 매주 산상에 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전통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그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서울 남년의 청장년 선교회가 북방 선교에 주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우상 체제가 하루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 통일을 이루며 민족 복음화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집회는 9시부터 집회가 되는데 여러분들 개별 예배 후에도 각자 기도해 주시고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425장 찬송 부르시고 최연구 감독님께서 축도로 오늘 이 아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종에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날 비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구원의 길이 되시고 목회의 길이 되시고 기도응답의 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며 간구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셔서 능력을 베푸시고 시대를 꿰뚫고 미래로 나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서울 남년의 김정석 감독님과 18개 지방 감리사님들과 1200여 명의 우리 주님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